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신민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가늠한 여인이 용서받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는 첫 번째 부활과 휴거자들과 남은 자들을 위한 45번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면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다시 온전히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 깨끗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우리들의 삶을 모두 회개했다라는 결단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의 굳은 결단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해 보았습니다. 교회 내에서조차 수많은 간음 사건들이 있고 그에 준하는 음행 사건들이 있고 불법적인 일들이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런 사람들이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점을 가져볼 때가 있습니다. 급기야 많은 목사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오도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난 다음에 죄를 짓고 또 짓는다고 하더라도 구원은 취소될 수 없다라고 한다면 히브리서의 말씀 6장 4절에 보면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육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 말씀에서 분명히 보면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늘의 은사 맛보고 그렇게 복음의 빛을 비추게 된 그 사람들이 다시 타락하게 되면 이제 기회는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기회가 없다는 것은 어떤 것과 마찬가지냐 하면 그 타락한 자들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는데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 뜻이 일정하고 항상 모든 상황 속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좀 더 중요하고 저 말씀은 좀 더 가볍고 이렇게 우리가 저울질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과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는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 뜻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치 아니함을
나타내시려고 이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다. 이렇게 첫 번째 이유를 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시다. 이걸 두 번째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우리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도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자, 음란. 정말 이 세상은 자기가 원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포르노를 접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어떤 18세 소녀가 그 음란 사이트에서 채널을 만들어서 자기가 야동을 갖다 이렇게 올려놓았는데 그것을 갖다 구독하고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사람들에게서 모아들인 돈이 자그마치 한국 돈으로 60억 가깝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년에 60억을 벌어들인 이 소녀가 18세 소녀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그 음란한 영상들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소녀가 음란하고 이 소녀가 지탄받아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이 소녀의 그 음란한 동영상을 보고자 하는 세계의 많은 남성들과 그런 음란함을 쫓아 따라가는 사람들이 문제일 것입니다. 우상 숭배, 돈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것 또한 우상 숭배입니다. 이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더군다나 교회 내에서조차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거로 이 교회가 타락을 하여 물질화가 된 것에 대해서 많은 비난의 여론이 있습니다. 간음, 탐색, 남색. 여러분, 특히 이 남색이라는 것은 동성연애자를 가리킵니다. 남자가 남자를 향하여 욕정이 부릴 듯하매라는 표현이 성경 말씀에 있듯이 남색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적이나 탐남. 여러분, 탐남은 음식이나 재물을 탐내는 것입니다. 요즘에 먹방 프로그램 인기 유튜버들 많죠? 끊임없이 먹습니다. 먹고 또 먹는데 도대체 그 음식물들이 어디로 가는 것인지 계속해서 영상을 올립니다. 이렇게 음식이나 재물을 탐내는 것이 이것이 악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 술 취한다는 것은 그 술이 사람을 먹는 것이고 사람이 처음에는 술을 마시다가 결국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 그런 상태에 이른 지경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후욕이라는 것은 남들을 이유 없이 비방하고 꾸짖고 욕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이 있다면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비방하고 욕하고 그런 경고망동한 행동을 하지 않을 텐데 이런 후욕하는 자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한 토색하는 자들,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러한 삶을 살았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삶을, 더러운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께로 그렇게 와서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사시는 삶을 살기로 하였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거듭난 삶으로 이렇게 나온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장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그러니까 음행으로 인하여서 그 죄가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치 에이즈 걸린 사람과 관계를 하면 그 사람에 있던 악한 에이즈가 다른 사람들에게 옮는 것처럼 다른 죄들은 몸 바깥에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삶에 직접적인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그 음행하는 자들은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었다 하고 거듭났다 하고 이렇게 결단하고 새 삶으로 나오는 사람들의 그 삶은 자기 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전인 것입니다.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산, 그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들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됨이 마땅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자기 스스로도 범할 뿐 아니라 자기 스스로 범하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원 사역은 한 번 구원 받은 사람은 절대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가르침으로 인해서 교인들이 자신의 구원 문제를 가볍게 다루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래서 얻는 유익이 무엇이냐? 불법을 저지르고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교회를 떠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헌금 내고 자기의 모든 죄가 이 헌금을 내므로 인해서 마치 씻김을 얻는다는 그런 뜻으로 그렇게 잘못된 해석으로 나아갈 수도 있도록 유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언급된 죄들을 저지르지 아니하면 그 사람들은 확실히 구원받는가? 그렇지 않다 이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 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러니까 믿음이냐 죄냐 이 두 갈래길에서 믿음을 쫓아 하지 않은 것이 죄다. 이것은 그냥 열거한 죄를 누구나 인정하듯이 그거는 너무 심하다라고 열거한 그 죄의 범위를 넘어서서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않은 것은 죄다. 이러한 표현을 쓰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철저하게 율법을 준행하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그 의로움이 더 뛰어나야만 된다라는 말씀으로써 이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이 말씀과 일맥상통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 나열된 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는 것만으로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의 삶에 그 믿음을 드러내는 행위, 증거,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인가 아닌가 믿음의 증거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내가 이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일을 행하지 않고 돈 버는 게 낫지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돈을 쫓아간다면 이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만 지키면 자기들은 돈을 쫓든지 뭘 하든지 마음껏 욕심을 채워도 됐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우리가 바로 성전인고로 우리가 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육신에 거하는 자들이 아닌 성령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쫓아 행동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갈 수 없는 천국을 어떻게 갈 수 있느냐? 그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순교하지 못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자기를 희생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기에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의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믿음으로 승화되지 않는 한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죽고자 하면 살겠고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라는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상교회 목사들은 어떻게 가르치죠? 간음해도 용서받는다. 뭐 도둑질 좀 했다고 하더라도 회개하면 된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사람들까지 이 기준을 낮춰놓는 거로 실족하고 넘어지고 자빠져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들이대면서 그 사람에게 너는 정죄받아야 돼. 너는 심판받아야 돼. 너는 천국에 못 들어가. 이렇게 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 이유가 왜 그런 것인가? 왜 간음한 여인이 용서받을 수 있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로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더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여성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을 정죄하려고 하던 사람들의 분노를 잠재웠습니다. 이 여인은
현장에서 잡힌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현장에서 붙잡혔다 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끌려 나온 사람입니다. 모세 율법에 근거하여서 보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운명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실 때 이렇게 간음하는 여인이 있을 때 돌로 치라 말씀하신 것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법을 집행하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여기에서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자칫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죄를 저지른다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라는 것과 굉장히 중요한 연결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눈을 감고 이 여인이 도대체 어떠한 상황에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게 영감을 주시고 이 여인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을까를 마음으로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었습니다. 이 여인은 아마도 이것은 저의 생각이고 저의 상상이고 하지만 제가 받은 그러한 영감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남편으로부터 많은 학대를 받았습니다. 아이를 들쳐업고 무작정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나이 많은 노인이 우리 집에 들어가서 몸을 따뜻히 하라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 노인을 따라갔는데 겁탈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다시 길거리로 나와서 너무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추위와 배고픔을 참으면서 길거리에서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자비로운 여인이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여인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내 일을 도와주면서 가사일 도우미로 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제안을 받은 여인은 너무나도 기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 주인집 여자에게 정말 자기가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이면서 서로 자매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안주인이 바깥으로 나간 새에 평상시 이 여자를 눈여겨보고 있던 남편이 갑자기 이리 오라 그러면서 겁탈을 시도합니다. 강간을 하려는 그 와중에서 옷이 찢기고 몸이 드러나고 하는 가운데 안주인이 돌아와 보니 서로 성행위를 하는 것 같은 장면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분노에 휩싸인 이 여인은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머리채를 질질 끌면서 바리새인들에게 끌고 갑니다. 율법사들은 이 여인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예수님을 언젠가는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틈을 노리고 있었는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머리를 잡고 질질 끌려온 이 여자의 눈은 한없이 초라하고 괴롭고 눈물을 흘리며 사람들의 분노에 수치스러워 어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의 그런 뒤안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간음이냐 아니냐, 현장에서 잡혔느냐 아니냐, 이것 가지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즉 팩트만 말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여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이 여인이 지금 어떠한 마음일지
내부를 들여다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땅에다 무엇을 쓰십니다. 각 사람의 죄가 거기에 다 하나씩 걸리는 것입니다. 그 도적질을 한 사람, 무슨 죄를 진 사람 다 일일이 그 죄의 캐러고리를 쓰셨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정죄하지 못하고 나이 든 사람부터 손에 쥐었던 돌들을 그렇게 놓아버리고 하나씩 사라집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 이렇게 묻죠.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인자하게 여성에게 묻습니다. 이 여자가 기껏해야 할 수 있는 대답은 주여, 없나이다, 이런 말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의 그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죄에 빠져든 그 상황을 불쌍히 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나에게 무엇을 주느냐, give and take, 나에게 어떤 기준점에서 네 삶이 어떠냐, 내가 생각하는 악함에 너가 해당되느냐 아니냐, 이것으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직접 겪은 여인이 인생이 바뀌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여인의 인생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사람들이 정죄하고 돌로 쳐서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직접적으로 느낀 사람입니다. 은혜 가운데서 그 누추하고 더럽고 정말 영향 없는 그러한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무엇이 거룩한가, 무엇이 깨끗한가, 무엇이 진정으로 진실된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삶으로 나왔으리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했고 우리의 깊은 죄들이 사함을 받았다면 아마 지금처럼 살지 않을 거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죄를 짓고 또 짓고 이런 식으로 살고 있다면 아직 그 사람이 성령님 안에서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상태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지요.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더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한계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 미천한 인생을 던져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 눈에는 다 비슷하게 보이지만 그 사랑의 실체가, 그 믿음의 실체가 하나님 눈에는 보인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들이 실수하고 그들이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어떠한 믿음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끝까지 그 사람들이 실족치 아니하도록 보호하신다 이것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요한 1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과 그리고 믿음과 그 사랑이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바로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바로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있어서 온전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자기들이 우리가 저 안에 거한다 이러면서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게 돼 있다. 이것이 당연한 연관성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배우고 그렇게 사회에서 받아들여진 대로 그것을 그냥 머리에서 해석을 하여서 실행하는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사랑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 사랑, 그 열망이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자란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어떠한 순서로 그렇게 이 믿음이 발전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 그 마음에 사랑이 생깁니다. 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키고 따르는 그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표출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이제 극대화될 때는 형제 사랑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주어서 여러분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의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전하는 이 모든 동기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바르게 교육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전함입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저에게 아무런 이득으로 그렇게 나오는 것이 없지만 그래도 몇 년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도록 미혹되지 않도록 그 마음에 사랑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이 짐승 정권이 이제 서게 될 때라도 타협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5절에 보면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느냐 아니면 미혹된 영을 전하느냐 이것의 분별법이 어떻게 되느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미혹의 영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니까 세상이 저희 말을 듣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해주는 그런 자기의 그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목회자들을 따라가게 돼 있고 그 목회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모음으로 인해서 헌금과 이윤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미혹의 영을 쫓아감으로써 그 행위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회는 많은 불법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더 분명하게 요한일서 3장 9절에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서 미움이 가득하신 분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또한 어떠한 죄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짓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직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 만약에 성령님 안에서 거듭나고도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다던가 아니면 미움으로 가득 찼다던가 그렇다면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데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가늠한 여인처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 죄를 하나님께 갖고 와서 하염없이 울고 있을 때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으로서 위로를 주신다 이것입니다. 그 은혜와 위로를 받아들이는 그 모먼트, 그 순간 바로 성령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듭나는 이 과정이 바람이 어디서 불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그 성령님의 역사가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부인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런 거에 비춰서 보면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을 했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왔음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그렇게 3번이나 부인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 말씀이 있고 오늘 닭 울기 전에 3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부인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굳게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다고 굳은 결의로 나오는 베드로에게 바로 당장 오늘 너가 3번 나를 부인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했습니다. 그건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절대 자기는 그럴 리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짐승 정권이 들었으면 짐승 우상 경배를 시킬 것이고 짐승의 표를 강제적으로 나눠주게 될 터인데 이것을 받지 아니하고 그러면은 죽기도 하고 매매를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걸 뺏기기도 하고 이 모든 억울한 상황을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이 10년 20년 후도 아니고 당장 언제라도 올 수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 베드로처럼 내가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이렇게 굳은 결의로 나오는 사람들이 태반일 것이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장 누가복음 22장 54절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다른 사람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데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는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그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고 방금 말할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베드로의 그 마음,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둘의 눈이 마주친 거예요. 3번이나 부인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을 때 옥에도 죽기까지라도 따라가겠다라고 굳은 결의로 나오던 그 베드로가 같은 날 오늘 어처구니 없게도 3번이나 감옥에 끌려가지 않겠다고 같은 동료로 그렇게 취급받지 않겠다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 닭이 우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시니 베드로의 눈이 마주치고 베드로는 그 말이 생각나서 심하게 통곡하는 그 장면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떠한 심정이었을까요? 그렇게 사랑하던, 그렇게 쫓아다니던 예수님을 부인한 그 찢어질 듯한 마음. 예수님께서 과연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보실까?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는 비참한 죄인이다 라고 얼마나 자책하였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역을 맡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이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저희가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2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3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이 가늠한 여인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가장 자기가 수치스럽게 여기던 가장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좌절하던 그 부분에 있어서 3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3번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양을 먹이라는 사역을 맡겨주시면서 그렇게 아픔을 가지고 똑같이 나의 죄의 문제 때문에 아픔을 가지고 다가오는 그 사람들을 품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다시는 죄짓지 않도록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고 사랑스럽고 귀한 존재로 나올 수 있도록 자신의 그 과오를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그 과오에 대해서 정죄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 내 마음에 사랑이 없고 내가 이거 밥벌이로 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이것은 목회자로서 끝입니다. 그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수십 년을 어떤 신도가 교회를 계속 다니고 하는데 가만 보니 별로 교회에 헌금 내는 것 같지도 아니하고 봉사활동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아니하고 신방을 못하러 가. 이러한 마음으로 신방 한번 가지 않는 그러한 계산 속, 그러한 타락된 본성으로 give and take다. 네가 나에게 뭘 주느냐. 나도 그래야 너에게 주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런 목회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의 마음이 없으니까 자꾸만 그 사람들의 정죄받을 그러한 못난 모습만 보이고 그리고 자꾸 말씀으로 치는 것만 하는 것입니다. 이해관계가 없으면 내가 왜 내 시간을 들여서 굳이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겠는가라는 당연히 내가 직업으로서 이 일을 한다라는 그러한 사꾼 목사로서의 삶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셔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나올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실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로를 예를 든 것은 이 바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하는 데 있어서 강팍하게 마음을 집어넣으신 자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긍휼을 입은 자가 아니고 강팍해 하시는 자로서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이 없다면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믿는다, 내가 결단한다, 내가 행동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믿음의 씨앗을 진정으로 넣어주셨고 성령님 안에서 거듭났고 그러면 그 사랑이 자라는 거로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바 일을 행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 함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바가 무엇이냐? 계속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복음을 똑같이 반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이야기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며 어떻게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며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짐승성권이 설 때에도 여전히 사꾼 목사들은 그 적그리스도를 섬기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겠지만 그를 통해서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바르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미혹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적그리스도를 섬기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면서 미혹을 할 사람도 똑같이 영향력 있는 세상에 속한 자들, 그러므로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극소수의 사람들이 그 말은 거짓이다, 미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끝까지 타협하지 않는 좁은 길을 가게 될 것이라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이겠죠. 그러나 회심하고 난 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 일을 삶에서 계속해서 일을 죽을 때까지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아마 바울은 독신이었든지 아니면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사역을 하였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람들에게 헌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가짐이 어떠한가? 고린도전서 9장 3절에 보면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은 베드로나 그런 사람들 같이 아내를 데리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먹고 마시는 일에 있어서 스스로의 자급자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자비량으로 막 군복무 병정을 하고 누가 포도를 막 심었는데 그 실과를 먹지 않는 거예요. 누가 양떼를 기르고서는 그 양떼 젖도 안 먹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겠느냐? 이건 세상 이치로라도 당연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의 신령한 말씀을 뿌렸으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육신의 것 좀 나눠달라 하더라도 과한 것 아니다. 그리고 자기도 이런 권한을 가졌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 권한을 그렇게 쓸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그런데 자기는 그러한 권한을 쓰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범사에 참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돈 벌려고 저런다. 저런 말씀 돈 벌려고 저런 걸로 하려고 그런다. 이런 복음의 장애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이런 권한을 쓰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이게 모두 자기의 상급에 누적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아무것도 금전적인 보상 없이 전하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쓰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으로 갈 수 있도록 자기가 권한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끝까지 이 철저하게 자기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과연 자기의 삶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정확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금전적 보상 없이도 전하고 끝까지 자기 몸을 희생해서 전함에 있어서도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 자기가 남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오히려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자기가 타락하고 실족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이 될까 이걸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도. 그런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께서 정말 내가 하늘의 상급을 얻기 위해서 내가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무엇이 의로운지에 대해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성령님 안에서 거듭난 삶으로서 이제 경기에 임한 것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세상 염려로 가득 차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문제에 사로잡혀 갖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상태라면 아직 성령님께서 그 삶을 주관하시는 삶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낮추셔서 정말 거듭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안에서 거듭난 인생이라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확신을 하고 그렇게 살아오셨다면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자기가 아무런 보상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복음에 함께 힘써서 이러한 미혹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모든 이 세상 한가운데서 제대로 된 복음이 전파되어 앞으로 다가올 큰 환난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인내하며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을 열심히 추수하는 농부가 일을 하도록 그렇게 추수할 일꾼으로서 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떨어져 나가는 자가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제대로 전하여서 사람들이 정말로 경건하고 거룩하게 나오게 하도록 이 세상을 깨우는 일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주위에는 성령님 안에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죄의 삶도 그렇습니다. 제 주위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고 경건하게 나오고 그리고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두려움 없이 나눠주고 오직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한 분,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세상 사람들이 복음의 빛을 받아 거듭나는 삶으로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